기도합니다. 마지막은 사인을 안 했나 봐요. 하여튼 네 분이 다 그냥 뭐 돌멩이 같지는 않았고, 그래도 이렇게 좀 흥겹게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서 보기도 참 좋았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과 표정만큼은 이럴 때일수록 더 밝고 또 힘이 있고 이러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할례에 대한 말씀이 이제 21절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할례, 예수님 할례 받으심에 대한 말씀을 시작해갖고 3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뭐 시간이 되는 대로 하도록 하고, 너무나 절수가 길었죠?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절수가 끝날 때까지 강의하지 않고 시간이 다 될 때까지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말씀에 경청하면 좋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래요. 이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할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어죠. 근데 뭔데 하라고 물으면 또 잘 몰라요. 알기는 아는데 이제 표현하기가 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또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조금 망망할 때가 이제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할례에 대한 단어는 말씀을 드리지만 할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오늘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의 의미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성경에 지금 나온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7일 끝났고 8일째 되는 날, 이때 이제 할례를 이제 하는 거죠. 할례가 도대체 뭐냐? 오늘은 이렇게만 생각하셔요. 할례는 하나님께 내 생명 바치는 거다. 생명 바치려니까 갑자기 할례는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알아서 하시고, 할례는 그렇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할례가 뭐냐? 할례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치는 거다. 이게 할례다. 할례 왜 받냐? 그래서 할례 받는 거예요. 폼으로 받는 것 아니고요, 형식으로 받는 것 아니고요. 이 외에도 부수적인 부분의 의미들이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할례입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요 하나만 생각하면 쉽죠. 할례가 뭐라고요? 좀 정확하게 한번 해봐요. 할례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할례다.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다 이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왜? 유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물론 그래도 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또 할례를 또 안 하는 그런 집안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다 할례 받는다 이렇게 보면 이제 맞겠죠. 그렇다고 보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막막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시대적으로 할례는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헌화 예식을 하잖아요.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그러니까 헌화의식이 뭐냐?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을, 인생을 바치는 게 헌화식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이따가 들어가서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시간을 다 끌 수는 없으니까. 자, 모세의 법대로라는 말이 이제 22절부터 나와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에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애들이 언제 애들의 이름을 부르죠? 생각해 봐야 되죠? 출생하면 애들 이름은 언제 불러요? 출생하면 불러요? 아니면 출생하기 전부터 불러요? 어때요? 그냥 일반적으로 출생하고 나서 부르죠. 요즘은 뭐 태명이 돼갖고 또 요즘 또 젊은 부모님들은 또 아기 뭐랄까 아기 집이라고 해야 되나? 어머니의 배에 놓고 또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개똥아, 뭐 오늘은 잘 잤니? 뭐 이런 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그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할례를 드릴 때에 비로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지기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그날부터 불렀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의 이름은 언제 알았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 아이러니할까,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태어나고 할례 받으면서 이름을 불렀는데 비해서 또 이름도 아마 그때 가서 지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잉태할 그때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이름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하자마자 예수야, 부모님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출생한 예수님의 이름을 그때부터 불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부르겠어요, 그 갓난아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때부터 호명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거지만, 조금 유대인들의 의식이라든가 문화라거나 관례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신앙의 영적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조합을 해보면, 자, 할례를 드릴 때부터 이름 부른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께 생명 바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생명에 대한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 할례는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바칠 때부터 그 생명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좀 어려울까요? 이 생명의 존귀함, 이 생명의 생명 자체의 존귀함, 생명의 어떤 가치관, 의미 이런 등등이 그냥 있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왜? 그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계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여러분들 이름 다 있잖아요. 다 부르고 계시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생명이라면 그 이름은 부름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름은 왜 짓죠? 부르라고 짓는 거예요. 그렇죠? 꼭 그럴까요? 부르기 위해서 이름은 짓는 거는 맞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반 사회학적으로 가장 기초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그거 외에 다른 의미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평생 부를 텐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왜요? 축복을 해주는 거니까. 단순하게 부르기 위한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자꾸 불러주면서 호명함으로 인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 의미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계명시켜 주시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도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예. 물론 뭐 자기 개인이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다 빼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름을 바꾸시더라. 왜? 그 자를 복된 자로 삼기 위해서. 예.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현대이지만 이름은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름은 참 중요하다. 여러분 이름도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이름들 뜻은 알아요? 예? 내 이름을 지어준 분이 있잖아요. 무슨 뜻을 가지고 이름을 장명해줬는지 만들어줬는지 그거는 알고는 계셔요? 아는 사람이 여기 옛날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냥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말순이도 나오고 말자도 나오지.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영철이도 있고 호식이도 있고 뭐 준수도 있고 다 많잖아. 이름들 다 이름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의미 없이 이름을 줘주는 경우들도 옛날 시대에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름을 계명 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할례와 예수님 이름 호명의 관계, 여기에 상당한 가치성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바쳐진 영혼,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부분. 예수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는데 21절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잉태하기 전에. 잉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가 뱃속에 생기기 전에. 잉태하기 전이니까, 그죠? 잉태했다는 얘기는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천사가 이야기해줬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 날들에 이렇게 쭉 봤을 때 과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언제 잉태했겠느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억은 절대 안 날 수 있어요. 천사가 왔을 때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와서 말해 줄 때에 그때 잉태하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잉태하기 전에 이미 천사는 왔고 천사에 의해서 명령이 떨어지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름은 그 전부터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잉태되기 전부터 이름을 너희들이 지어놓는 사람. 아무도 없나 보다. 그래서 21절에서는 그 한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우리가 보면은 예수라 하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누가? 천사가,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가 말해준 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이름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다. 이거는 신앙만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아마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에 의해서 장명되어지고 이름을 지어지고 불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이야 그렇다 치고 이방인들,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우리 국민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목사님한테 다 이름 지음 받은 건 아니거든요. 자기 집안에서 이름을 짓는다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목사님한테 이름 져주세요 하고 이름 지어준 대로 평생을 부르는 이 행위는 뭐야? 신앙이다는 거죠. 신앙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으로만. 자,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모세의 법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22절뿐만 아니라 23절에도 주의 율법에 쓴 바 한 대로, 율법에 쓴 대로라는 뜻이에요. 23절에. 또 24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4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표현한 게 뭐예요? 율법대로,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얘기잖아요.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과 그 이후의 사건이 펼쳐지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매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집안은 역시 조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가의 집안이고 더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윗조상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은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 신앙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명료하고 정확하게 딱 찍어서 나온 건 없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 부부 또는 이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가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영성적인 부분을 언급을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말구유라고 하는 정말 가난하고 그 비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하찮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것만큼은 고귀하고 훌륭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매사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야. 요셉과 마리아는 그랬대. 여러분들은 어때요? 매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다 이렇게 하고 사셨느냐, 살아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알지만 때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뒤로 돌려서 가버리고, 하나님 말씀인 건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나 내 판단을 볼 때는 그거는 조금 무모한 것 같아.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거는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단서가 붙으면서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우선시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잖아요. 잘 믿는다고 생각들 안 하셔요? 그건 제가 못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명해도 되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제가 좀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예수님의 집안, 그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 그 가족의 혈통적으로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신앙이 있는 집안이다. 이거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 아시겠어요? 왜 알아야 되죠? 내 집안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집안도. 예. 나의 집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집안으로 나도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읽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강의 안 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까요? 절대 여러분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더 좋아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드리느냐? 우리도 이런 집안을 삼아야 된다는,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가, 저도 한 가정에 저도 아버지잖아요. 자식들 있죠? 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신앙을 나도 있으므로 내 자식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그 자식의 자식들도 대를 이어서 그런 집안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 없으면 외람된 얘기지만 그냥 아무나 결혼하고요, 아무렇게나 살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좀 철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간다는 거지.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영적인 기조 속에, 영적인 그런 흐름과 정서와 집안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한다면은 이러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도 나는 이러한 신앙의 영성을 갖고 나는 가고, 이런 것들이 딱 가닥에 잡혀야 되는 거죠. 그때 가보면 하지 뭐, 그때 되면 하지 뭐, 이래 갖고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둘이 혼인한 사이가 되기 전에도 그런 신앙이 부모님들에 의해서부터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다시피 신앙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겨갖고 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잉태했다고 신앙이 확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집안의 신앙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성장하고 그러한 다짐을 하고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또 자기의 인생을 또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해서 자식을 또 낳고 이런 어떤 영적인 대물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한 이 연배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래 인생 후배들의 의식 속에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런 신앙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의 종교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형식적인 종교.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주지시키고 싶고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싶고 좀 더 우리 스스로가 좀 자각을 하고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좀 더 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누가의 강조하는 이 내용들 누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의미를 담고 기록했을 거다. 근데 누가가 자의적으로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22절에 자 그래서 이제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 해도 되고요. 정결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무 상관은 없어요. 정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정결이라는 것들이 이것이 뭐냐면 카다리스모스인데 이게 우리는 정결 한자로 보면 이해 가요. 근데 카다리스모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헬라어의 뜻은 깨끗하게 함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야. 깨끗하게. 그러니까 정결 예식은 그냥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식이다. 이렇게 그냥 풀어서 보면 이제 되겠죠. 자, 그 날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 그때부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다고 했죠?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할례는 뭐다?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낱낱이 기록은 안 하지만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요.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이렇게. 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율법에 쓴 바, 쓴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쓴 대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 아이는 근데 여긴 남자라는 것까지는 이제 붙었는데 초태생이잖아요. 첫 아이는 다 거룩한 자라. 자, 아주 이게 복잡하고 내용이 분량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들 율법을 쭉 훑어가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 힘들어지니까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장자는 축복입니다.
장자는. 근데 장자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 거룩한 자라는 이 누가에 기록된 것은 성경의 역사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하다가 430년이 됐을 때에 모세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바로 왕에게 갔는데 바로 왕이 약속하고 자꾸 안 내보내주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6월절 사건이죠. 그거를 지금 누가는 생각하고 기록한 거예요. 네. 여러분 6월절이 아시다시피 자 초태생은 다 죽어요.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유대니까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짐승도 다 죽어요. 죽는 거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럼 왜 그들은 거룩한 자들일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그들의 생명. 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솔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자의 안에서만 초태생이 안 죽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거룩한 자가 뭐예요? 한자로 성도거든요. 제가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죠? 저도 성도라고 말하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바쳤어요? 안 바치면 거룩한 자가 아닌 거야. 내 생명,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살 때에 그게 진짜 거룩한 자라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찐 이런 단어 쓰죠. 접두어. 접두어 말하면 어렵다. 찐이라는 말 쓰잖아. 찐, 뭐 친구, 뭐 찐 이런 거. 진달래가 뭔지 아시죠? 진달래. 왜 진달래일까 이름이? 진과 달래예요. 달래인데 진짜 아름답고 진짜래서 진달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정말이야? 안 믿네. 찾아봐요. 진짜예요. 개나리는 그럼 왜 개나리예요? 나리예요, 나리. 꽃이 원래 나리야. 근데 개자가 붙었어. 개라는 것은 조그마해서 개라고 붙인 거야. 그래서 개나리예요. 별걸 다 한다. 우리나라의 이런 뭐 단어, 낱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심심할 때 한번 조사해봐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찐 성도가 있고 개 성도가 있다. 말이 좀 이상하다. 진짜 성도는 성도인데 정말 가치 있는, 정말 그 모양이 아름답고 빛나는 이러한 성도. 그게 좋죠. 어떨 때만 하나님께 자기 생명 바치며 사는 그때,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고 교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언제가 크라이막스죠?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그때서야 찐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신앙 의식들이 있어야 돼요.
사는 건 똑같아. 그런데 내 생명을 주님께 주님 거라고 여기고 살고, 내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이러면 찐이지. 이게 거룩한 자라는 거죠. 이해 가요? 뭔 헛소리를 했나? 참 강해가 어려워요. 그죠? 23절은 그렇게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그 다음에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어떠한 결례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해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출산에 대한 여인의 결례, 정결례죠. 출산했을 때 여인의 정결례, 이런 것들이 뭐 레위기 12장 이런 데 보면 쭉 나오거든요. 자, 출산하고 7일 동안, 할례하기 전 7일 동안 그 아이를 출산한 여인 산모는 부정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의미는 내가 뭐 있는 집에서 하나님께 이런 게 아니고 성전에 나갈 수 없다는 거야.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여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손에 댈 수도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따지는 건 하나님께 따져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7일. 그리고 나서 할례를 드리고, 할례를 드리는 8일째부터 33일 동안은 부정한 기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제 하혈을 하는 피를 보이게 되잖아요. 이게 한 40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길게는 6주까지 간다 그래요. 짧게는 한 3, 4주 정도, 2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길게는 6주까지 봐요. 40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정해졌어요. 40일 동안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다. 그 기간을 채워야 돼요.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자, 할례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지금 24절 말씀인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산비둘기나 혹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누가가 썼어요. 이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난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난했던 거죠. 성경에 원래는 제사를 뭘로 제물로 드려야 되냐면 어린 양으로 드려야 돼요. 어린 양.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 2마리로 드려도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만약에 가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린 양 드렸을까요? 비둘기 드렸을까요? 왜요? 에? 다시 크게. 그렇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경건하기 때문에. 물론 드릴 수 있는 재물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허용한 내용을 레위기에 써놨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는 가난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러지 않았으면 어린 양을 드렸다고 누가는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고 이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드리려 함이로라. 드리게 됨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25절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는 할례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25절부터 39절까지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남자 시므온, 한 사람은 여자 안나가 기록됩니다. 자, 먼저는 이제 시므온이 나오는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누가는 기록했냐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의롭고 경건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의롭고 경건하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의롭기도 하지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헬라 성경에 보니까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경건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율라베스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학문에도 많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게 어떠한 경우에 쓴 거냐면은 사람이 성실하다든지 아니면 세심하다든지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일반 학문은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죠. 이 세심했다라는 요 말보다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 대해서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아둔한 사람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뭐라고 할까? 민감하니까 바로 깨닫는 것이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죠. 네. 미련하면요, 우둔하면요, 모르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근데 율라베스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 대해서 썼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율법대로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시므온은 그의 일반적인 성품도 우리가 나왔어요. 사람이 세심하고, 네. 또 신앙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시므온. 근데 이 시므온이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위로라는 단어는 그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님도 위로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여기는 성령님이 아닌데 그냥 위로라고 이 단어는 파라클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간이 같아. 뒤에 그 문법적인 변화만 일어난 것이지. 네. 명사와 인명에 대한 거. 둘 다 명사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헬라어 뒤에 나오는 오스라는 게 들어가면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오스가 들어갔어요. 남성을 말하는 거예요. 파라클레스, 이거는 위로라는 명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대요.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면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성격이 나왔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는 거죠. 누구를 위로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옛적 고대부터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유구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압박, 압제, 그리고 종살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죄악된 삶, 뭐 등등으로 너무나 많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민족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통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내 나라, 내 땅에서도 숨을 쉬기 어렵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떤 재산권 행사하기도 그다지 넉넉하지도 못한 정말 속 터지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35년 일제 치하에서도 치가 떨리고 벌써 여러분 몇 년입니까? 45년이니까 70년 넘게 우리는 지금도 일본 하면 막 대한민국 사람들 어때요? 나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한일 간에 국제 정세라든지 서로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몇십 년이 아니에요.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때만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면서 포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 당시 따지면 그냥 700여 년 동안 산 거야.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필요했겠냐고요. 시므온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산 거야.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이 속에 담아두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성격이 뭐라는 것을 콕 집어준 것 같아. 저는 그거를 위로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세상살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완도에 간 세 식구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분들 주변에는 저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을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 정말 있었다면 저들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과연 할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건 떠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위로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위로자가 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러분의 문자 하나를 쓰더라도 따뜻한 문구로 쓴다면 상당한 위로가 되거든요. 야, 네가 잘했어야지 이런 문자 말고. 그건 위로가 안 되죠. 그건 책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위로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우리 매주 볼을 차면서 우리 축구부원들은 정말 위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어느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해. 아무리 축구를 못하고 실수해도 위로를 해.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못했다고 뭐라고 하기보다는 위로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그냥 제가 그런 우리 애들을 보면서 참 좋다. 참 좋다.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볼 차다 보면 조금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고 뭐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냥 볼 때 애들이 꾸준하게 그래도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형제들로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다. 고맙다. 우리를 뭐가 이렇게 끈끈하게, 뭐가 우리들을 이렇게 서로 바짝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만들고 있을까? 저는 위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로가 참 중요해요. 여기 이제 시몬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시몬에 성령께서 시몬에게 임재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근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하면 성령이라고 보통 하면요 푸뉴마 하기원 이렇게 쓰거든요. 미안해요. 이런 말 써서 푸뉴마 하기원 이렇게 써요.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뭐라 썼냐면 푸뉴마 엔 하기원 이렇게 돼 있어요. n이 들어가 있어. n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뭇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라는 게 뭐냐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한번 임하고 끝나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성령이 시몬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해서. 별론가 봐. 아멘들도 별로 안 하고.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좋더라고. 푸뉴마엔 하기요. 많은 분들이 뭐 하나님 믿으면서 은혜도 받았다, 성령도 받았다, 뭐 은사도 받았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끊어져. 어떤 때만 그래. 어떤 때만 잘 믿고 어떤 때만 헌신도 하고 어떤 때만 좋아도 하고. 근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만 할까요? 아니라는 거지. 오늘은 다루지 못합니다만 27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다음 주에는 거기 보면 이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답이 그 속에 성령에 있어요. 오늘 말은 안 해주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성이 일명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는데 어떨 때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임하시는 역사가 난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몬이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이런 성경 제가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이 국산 성경뿐만 아니라 원어 성경을 내가 늘 보면서 말씀을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강의 준비도 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푸뉴마 엔 하기요. 완료되지 않았어. 과거 분사도가 아니야. 미완료 동사인 거야. 계속해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어디에 있든지 이 시몬은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이게 우리들에겐 필요한 것 아닐까.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고요.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님께서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아. 메시아를 네가 살아생전에 볼 거야.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성령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을 하고 성경 66권 속에서 이런 내용이 찾아오면 제가 10만 원 드릴게. 없다니까. 시몬의 신앙의 영성이 이런 정도. 이러한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 근데 왜 누가는 이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뭐 때문일까? 당시에 유대 민족의 소망이 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시므온이.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오셨잖아요. 정말이죠? 이건 우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시므온은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비교하기가 좀 주님께 죄송한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유는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도 교회 나왔어, 이거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지. 진짜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 시므온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이 말씀한 대로 행한 대로 8일째 되는 날 서둘러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나온 거예요. 성전에. 이 타임에 맞춰서 시므온도 성령께서 올라가게끔 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에 갔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2주 전인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전의 단어는 두 가지다. 하나는 히에론, 또 하나는 나오스.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예요. 성전에 저기 우리 주차장 마당까지도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있잖아요. 다 말하는 거야. 다. 이게 히에론이에요. 그럼 나우스는 뭐냐? 제사 드리는 요 장소, 성소와 지성, 여기만은 나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써 있는 이 한국 성경에는 뭐를 번역한 거냐? 히에론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할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는데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우스 성전에 와서 제사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나우스가 아니고 히에론인 거예요. 왜일까? 이유가 뭐죠? 모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 8일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여인의 뜰에 온 거야. 아기 예수님 데리고. 그러면 성령님이 아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시므온이 성전에 갔어요. 이 시므온은 어디 갔을까요? 히에론으로 갔을까? 나오스로 갔을까? 시온으로 간 거지.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마리아의 말씀이 나와요. 시므온하고 대화가. 어디서 하겠어요? 성전에 못 들어오는데 여인의 뜰에서 한 거지.
성령님의 민감함.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성령께서도 시므온을 여인의 뜰로 가게끔 한 거죠. 성령님이 뭣도 모르고 성소 가게 하고 마리아는 여인의 뜰에 가게 하고 미팅이 돼요? 안 되죠. 이런 부분까지도 성령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눈을 갖고 그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오묘하기도 하고 섬세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7절까지만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오전 예배도 여기까지만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거와 할례 사건이 끝나고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시므온, 이분의 성품, 신앙, 또 성령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인도하심, 요 내용까지가 27절까지가 되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28절 이어서 못다한 부분까지 이렇게 다루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이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이 뭐라 할까, 정결 예식, 카다리스모스라고 하는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녁 예배는 사실 제가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시간이 자꾸 가는 촉박감 속에 제가 이제 안 해드렸는데, 다른 건 아니고 어떻게 할 때 정결해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의적일 때. 제의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정해진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예배 이런 등등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거기 참여하고 내가 그러한 행동으로 내가 했을 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내가 다가가고 주님과 접촉점을 가질 때, 예배의 장소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는다는 거죠. 이 정결함이 표시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런 거로 인해서 마치 자동적으로 정결함 받듯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예요. 이게 이제 제의적인 정결함이고요.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인데, 영적이다, 신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라고 봐도 되고, 침례를 받음으로 또는 세례를 받음으로 정결해진다는 거죠. 카다리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미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내가 믿고 모셔드렸고 그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의 정결함은 이미 갖게 된 것이죠. 침례 받았고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정결함을 입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제의적인 것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고 하나님이 정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때, 그때도 역시 마치 오토매틱 같은 이 심령의 영혼의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말씀이 구약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거 자꾸 길어질까봐 앞부분을 조금 제가 길게 좀 설명해 드려갖고 패스하고 갔는데,
좀 마음에 걸려서, 예. 또 여러분끼리 또 서로 또 대화하면 우리 그거 모르는데 막 이러면은, 예, 그럴까봐 자수한 거 자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7절까지 좀 보고요. 자, 중요한 거 오전 예배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위로자가 되자. 위로자가 되자. 때로는 다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또 내 손잡아주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이 뛰게 만드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이 위로자를 기다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자가 되자. 나도 누군가의 위로를 받지만 또 누군가는 또 위로해 줄 줄 아는 이러한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